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소를 보호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또 주일 그렇게 살펴본 말씀이 성소에 관해서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향제단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금촛대와 또 진설병을 놓는 그런 상 그리고 향제단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막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은 이 성소를 이제 덮는 덮개예요. 덮개, 휘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 가죽 뭐 이런 것들로 그 성소 윗뚜껑을 덮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4종류의 천으로 덮는 거죠. 가죽 뭐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하나만 이제 천 종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가죽 종류이죠. 제일 안쪽에는 이제 그 오늘 1절부터 나오는 그 배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걸로 그래서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는 이 수는 이제 그 그룹들을 수놓은 겁니다. 그것을 그 수놓은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일 안쪽에 덮습니다. 그게 이제 안쪽에서 봤을 때는 천정인 거죠. 천정. 위로 보면은 그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천사 그룹이 수놓여져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지내고 또 제단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면 천정의 그룹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거룩함과 성결 그 엄숙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덮고 있는 것, 이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 이것들을 덮고 있는 것이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가 이제 수량의 가죽이고 그 마지막 제일 바깥쪽으로 덮여 있는 게 이제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돌고래 뭐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뭐 돌고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종류의 천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다는 거죠. 가죽으로, 덮개로. 그래서 이것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성막이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 시간 동안에 접었다가 또 이동할 때는 접었다가 이제 또 정착할 때에는 또 그것을 해서 이제 규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천막을 치듯이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예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천막들은 그 덮개들은 다 이제 걷어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짊어지고 그렇게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휘장의 목적은 뭐냐면요, 외부로부터의 보호예요. 보호. 외부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거기 눈이 안 나오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그런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들, 햇빛이 또 거기는 굉장히 살인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내리쬐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을 덮고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감싸듯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의 목적은 보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자신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예배당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덮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덮개. 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덮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걸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어렵고.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일 안쪽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천입니다. 배실로 꼬아서 만든, 그죠? 그 천이죠. 거기에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때 두 그룹이 그 날개를 이렇게 해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증거교회를 내려다보는 그런 형식의 그룹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룹들이 내려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대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 영적인 부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 믿음도 내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키신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머지 세 개의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베실로가스만 천 종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양장 종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머지 셋은 뭐냐면은 다 이제 뭐 염소털, 그 다음에 수량, 이 해달, 이 가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염소털이냐, 수량이냐, 뭐 그 다음에 또 그 해달이냐, 이 특징이 뭐냐면 비바람이나 햇빛에 강한 재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막.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 인생의 수많은 그런 악한 영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어떤 시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런 좀 그런 각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함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한 햇빛이 내리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강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뭐 힘든 게 있으면은요, 막 짜증내고 휘청거리고 신앙생활을 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악한 마귀는요 준비를 해가지고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허약해 빠져가지고 마치 폐잔병처럼 늘 두들겨 맞는 그런 삶을 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덤벼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결심을 가지고 좀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의 장소 성소를, 내 자신을 지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정교하게 수놓은 뭐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 되어 있죠. 이 정교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세밀하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문에는 호쉐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생각하다, 돌아보다,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좀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좀 이렇게 진중한 면이 있어야 돼요. 막 가볍게 초삭되게 막 그렇게. 뭐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때는 유머도 넘치고 또 막 이렇게 재밌게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또 너무 무거우면요,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도 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는요, 좀 신중하고 진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데에 순간되는 어떤 충동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 그냥 후딱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끈질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결됨이에요. 연결됨.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밑에도 보면 또 11절에 연결하여 한 막이 되고, 여기 11절에 연결하여 한 막이 되고, 이거를 원문 그대로를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장막을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 딱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개인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있는 어떤 것들도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해야 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 혼자만을 생각할 때도 뭐 나의 재능이라든가 내 인생의 가치관, 목표, 이것들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성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좀 교제도 하고요, 좀 대화도 좀 나누고, 그냥 예배 딱 드리면 막 그냥 다 각자 이제 예배 끝났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냥 일상의 사소한 수다를 떠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내 믿음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에는, 이 덮는 휘장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세상 비바람이 불어도 좀 견디려고 하는 그런 강함이 좀,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지하게, 좀 신중하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과의 동력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성소를 보호하는 성막, 휘장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이렇게 14절에 되는데, 붉은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여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결론되어지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는 성소를 보호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